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할렐루야. 아멘.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여러분? 우리 함께 지체들과 인사 나누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주님의 얼굴 보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앉아 계셔도 좋지만 혹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함께 총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하시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비파로 공교의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산다고 다짐하였지만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쁜 삶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외롭게 소외되어 마음 둘 곳 없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도움의 동력자를 보내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어려운 일에 힘이 되어주며 기도로 중보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청년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다가오는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온전한 예배로 표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우리 장대겸 형제가 19일이 생일이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3절. 혹시 이 마이크가 여기 앞에 싱어 모니터에도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결단 찬양할 때만 넣어주시고 설교할 때는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꼭 항상 이 시즌쯤 해서 이 말씀을 본문을 삼아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또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양들이 목자를 지키고 있던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는 주의 사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주의 사자를 천사라고 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소식을 하나 전해주러 왔다.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만한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그 소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소식, 이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임할 만한 그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300명의 청년들을 이제 신앙을 이끌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또 여러분의 어떠한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역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수련회 설문조사를 특별히 많이 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에 만족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에 불만족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간식이 너무 좋았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간식인데 간식이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식 업그레이드 되려면요, 회비를 10,000원씩 더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맛있는 간식으로 여러분을 모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에 만족하겠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간식뿐만 아니라 수련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대요. 이 이유 때문에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프로그램이 이 이유 때문에 너무 실망이었대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한 사람, 두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10사람 만족시키는 건 어려운데 300명 만족시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냥 이제
포기했습니다. 다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만족시키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제가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것은 포기했고요.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만 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요즘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만한 그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라는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한 이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보면요, 누구는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요, 누구는 관계가 어려워서 괴롭고, 또 누구는 건강이 안 좋아서 고통스럽고, 또 누구는 외로워서 슬프고, 여러 가지 각자의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각자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기쁨을 주게 하려면요, 그 문제 하나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책을 내면요, 그 정책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정책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이렇게 만족시키면 저 사람이 불만족스럽고, 또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불만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족시키면 또 저 사람이 불만족이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거기에 딱 맞고 딱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온 백성이 느낄 만한, 기쁨을 느낄 만한 그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하고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저주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공통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에이, 설마요. 그래도 누구 하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하나의 놀라운 조사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떤 연구진이 야동을 보는 사람과 야동을 보지 않는 사람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야동을 봤던 사람과 야동을 보지 않는 사람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 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해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연구는 실패해버렸다고 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야동을 보지 않은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야동을 봤대요. 그래서 이 조사 연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뿐일까요? 이뿐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거를 다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그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죄일 거예요. 왜? 뻥치고 그 자리에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없고요, 죄 때문에 불행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 기쁨을 누리고 계시고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식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소식은 소식으로 머물러 있을 때 아무런 소용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마트에서 세일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 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세일을 한다고 해봐요. 제자들 교회 청년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마트를, 저기 복합터미널 이마트를 인수를 하게 된 거죠.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제자들 교회 청년부의 친구들은 오면 다 반값에 해준다. 진짜 막 얘기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설레지 않아요? 그런데 안 가. 무슨 소용입니까?
가면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가면 축제예요. 근데 소문을 듣고 에이 설마 라고 한다든지 바빠서 못 갔다든지 한다라면 거기에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거죠. 소식은 소식으로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소식에 참여할 때, 이 소식이 나의 것이 될 때, 그 소식을 믿을 때 그 소식은 더 이상 소식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때가 오는데, 그때 알곡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소식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까? 정말요? 그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소식에 참여합시다. 시작.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목자들은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서워하는데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크게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크게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상상해 보게끔,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게끔 하는 단어일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할까요? 정말 크게 무서워한 거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쁨의 소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기쁨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반은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요, 맞아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온 세상을 우리가 지은 죄, 그 죄의 값에 따라서 심판하실 거라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어떤 사람 자기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훔쳐가는데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허허 잘 쓰세요? 정상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비정상이라면 이것을 보고 비정상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 정상이 아니라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가 내 지갑에서 무엇인가 꺼냈을까? 누가 나에게 어깨빵을 했을 때 뭐예요? 물론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요, 화를 내면 안 되고 전혀 분노하면 안 되고요, 나쁜 짓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누가 나한테 나쁜 짓 했을 때 절대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진노하는 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이고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공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경찰이 죄 짓는 것을 방관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셔야 되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다라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릴 거예요. 진노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잘못된 이유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요. 그런데 잘못된 두려움과 정상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된 두려움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죄의 심판을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맞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단어에, 이 말에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전도연이었습니다. 전도연은 성폭력을 당합니다. 거기에서요. 실제로 말고요. 거기에서, 그 영화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치유를 받는 가운데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성폭력한 그 사람을 용서해 보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매님이 더 괴롭지 않냐. 차라리 가서 용서를 하면 자매님의 마음이 더 편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여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면회를 가게끔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면회를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성폭력을 저질렀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미안한 게 없다.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미안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이 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나는 그 어떠한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잘못된 착각의 신앙에서 빠져나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제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용서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똑같이 처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렇게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존파 사건 아십니까? 예전에 인육을 먹었던 지존파라는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량배들은 사람을 죽이고 성폭력 저지르고 그리고 인간이기를 포기하면서 인육을 먹었어요. 그러고 붙잡혔습니다. 붙잡히면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식 하나도 없이 떳떳한 표정으로 오히려 더 분노가 가득 찬 표정으로 내가 너무 빨리 잡혔다고, 조금만 더 늦게 잡혔으면 가서 사람들 더 죽일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고 하면서 우라통을 터뜨리면서 사람들을 더 죽이고 싶다라고, 미안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인육을 먹었다라고 얘기했던 김현양이라는 지존파의 행동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죽인 그 고인이 된 사람과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말했는데 그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복음을 영접했더니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죽인 것이 당연하고 정당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고, 내가 조금만 더 사랑을 알았다면, 조금만 더 일찍 사랑을 알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고, 내가 죽인 그 유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마지막에 회개를 하고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죄 용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죄 용서하셨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한 것처럼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가서 당연히 사과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의 자녀가 되었고 용서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죄 지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가서 고개 숙여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삶을, 뉘우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정상적인 두려움은 그럼 무엇일까요? 진노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느껴야 될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느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위엄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이곳은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이 자리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 자리일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게 농담 섞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 카페 들렸다 오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뭐 다리 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막 복장을 너무 추리하게 하고 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것이 너무 불편하다면 가서 자신 있게 용기 있게 권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지가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야 라는 마음을 우리 청년들은 안 가질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권면하면 다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쵸? 오늘 너무 복장이 추리한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좀 더 복장을 잘 갖춰서 입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꼰대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쵸? 슬리퍼 신고 나온 것 같다 뭐라고 하면 지가 나한테 신발 사줬어? 막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럴 거였어요? 내 말하려다 말했는데 잘했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위엄이 놀라운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떤 자세로 나오는 것이 옳은가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도 모르고 하나님의 크심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아니까 그 크심 앞에서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느껴야 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여러분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을 심판하신다거나 벌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주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이를 끊을 수 없는데 나는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귀가 끊을 수 있습니까? 돈이 끊을 수 있습니까? 세상 권세가, 세상 권력이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끊어요. 그 어떤 강하고 위대한 것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나는 끊어낼 수 있더라고요. 나는 멀어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눈 감고 계시겠습니까? 잠깐만 좀 죄 짓고 오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나는 주님에게서 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연애를 잘하나 봤더니요,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연애를 잘하더라고요. 오래 가더라고요.
어떤 한 지금 연애 중인 한 자매가 흐뭇하게 웃고 있는데 예. 애인이 되게 자기한테 매너 있게 잘하나 봐요. 막 흐뭇하게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예, 여러분 항상 연애 초기 때 보면요, 연애 초기 때 콩깍지가 씌여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뭐든 다 잘해주고 막 같이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좀 소홀해지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소홀해지는 것, 이 소홀해진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연애 초반 때는요, 이 사람이 나에게 실망하면 어떡할까? 걱정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감동을 느낄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기뻐할까?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 그 소식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에 실망하실까, 나의 어떤 모습에 속상해 하실까를 먼저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에 기뻐하실까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면 예뻐졌다, 멋있어졌다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겉모습을, 치장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화장도 평소보다 더 예쁘게 하려고 신경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뭐 옷도 조금 더 멋있는 거, 예쁜 걸로 좀 자기한테 최고 잘 어울리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색상, 스타일의 옷을 최대한 갖춰 입으려고 하는 그런 겉치장 때문에 예뻐지어 보이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할까를 유심히 살피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도 달라져 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 보이고요, 평소보다 말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것 같고요, 행동도 더 매너 있게 하는 것 같고요,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기뻐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은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하니까, 즉 죄는 멀리하고 말씀은 가까이 하니까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고 소식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에 참여하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속상해 하실까를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싫어하실까, 그것을 신경 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계절은 그렇지 않은데 겨울에는요 되게 목이 말라져요. 이 앞에서 말을 계속하면 찬양 인도하다 보면 가끔은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아, 목말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막 어리둥절해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 뭐 이게 환청을 보는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약간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구원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누군지 찾을 수 있도록 표적을 알려주겠다. 그 표적은 무엇이냐? 바로 구유에 태어난 아기,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찾기 어렵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태어났다고 알려줬어요. 그나마. 그럼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 뒤져보면 그날 태어난 아기가 한두 명이겠냐고요. 옛날에는 안 그래도 출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출산을. 그런데 딱 유일하게 한 아기만 마구간에 있는 말 밥통 구유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게 아기 예수님인 거예요. 이 말 밥통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구유로 오신 거예요. 물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왔다, 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에 비춰서 봤을 때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표적을 주기 위해서 그 구유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 믿고 싶지만 예수님 믿는 거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있으면 당연히 좋죠. 정말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정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 쫙 날마다 도와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숨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도록 표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표적은 옆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나의 표적입니다. 시작. 일단 시켜서 하기는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싶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된 계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았다도 아니고요. 너무 아쉬워요.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아서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이두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안타깝지만 찬양 시간도 아니래요. 1등이 기도의 시간도 아니고 수련의 시간도 아니래요. 언제냐고 봤더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되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1등이 옆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되었고,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십니다. 그래도 아멘을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이 말이 감동이 되셨나 봐요. 한번 이번에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시작. 네, 근데 오늘은 당근과 채찍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을 드렸으니 채찍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옆 사람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한 분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 천주교 집안에서 시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인 그 가정에 결혼을 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싫더래요. 천주교는 미사 드리면서 굉장히 거룩하게 경건하고 마음이 평안한데 되게 뭐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고 뭐 힘든 거 없냐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세댁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운 건 둘째치고
앞에서는 기도해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엔 그게 뒷담화가 돼서 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교인들의 그 이중성에 의해서 너무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는 자기 딸이, 자기 자녀가 교회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좀 왕따를 심하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왕따 시킨 아이들의 부모가 교회에서 한가닥 해주는 그런 직분자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계기가 돼서 그동안까지 쌓여있고 쌓여있고 쌓여있다가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되고, 그 아이는 상담을, 정신과 치료까지, 심리 치료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심리 치료 받던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엄마,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엄마, 교회 가고 싶어 라고 말을 하더래요. 정말 가기 싫었는데 이 딸이 가자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괜찮다라는 교회를 검색하고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갔다랍니다. 거기에서 딱 이 마음이었대요. 딸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딸 때문에 가고 딸만 보내고 내가 운전만 해줘야겠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예배실에 들어가기까지 됐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다행이에요. 찬양 때문에, 찬양단 여러분 힘내세요. 찬양 때문에 찬양이 표적이 돼요. 남편도 같이 갔는데 그 남편이 왜 그래? 적당히 좀 울어라고 할 정도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기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만났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곳곳에 표적을 이미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러 가자. 여러분, 만약에 이 목자들이 그 표적을 보러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자, 그 표적을 보러 가자,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표적을 만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표적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찬양일 수도 있고요, 말씀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옆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통해 주님은 여러분은 분명히 만나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을 여세요. 그래, 내가 이 이루어진 일을 만나러 가자, 보러 가자, 경험하러 가자.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신지를 분명히 느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찬양할 찬양은요, 나는 알아요라는 찬양입니다. 찬양단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왜 이렇게 잘 모르는 찬양을 자꾸 결단 찬양으로 준비하는지. 어떤 청년은 또 그럽니다. 서태지의 나는 알아요는 아니지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나이 많은 청년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이 저에게 표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래봬도 어린이 성가대 출신이었거든요. 총원 6명, 그 중에 1명. 근데 그때 한 번은 이 나는 알아요라는 찬양을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데 연습할 때 이 노래 부르는 내내 울었어요. 아, 주님이 나와 진짜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죄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죄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믿어지는데, 여러분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근데 저만 눈물 쏟은 게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 그 어린아이, 어린이 성가대라는 그 어린아이들, 모든 아이들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모두 눈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울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운다 하더라도 우리 같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울면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할 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니, 이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이미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하오니,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겠사오니, 그 표적을 통하여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영원한 위로가 되어주시고, 내 안에 영원한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날마다 표적을 허락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표적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그 표적 앞에 내가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때에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던,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은혜 베풀어 주셨던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가 위로를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표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식을 소식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 안에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온 백성에게 미칠 만한 그 큰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화로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하나님 떨리는 손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에 날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드린 손과 주님 앞에 손들어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의 삶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년부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성탄 전 주일입니다. 이제 화요일이면 성탄 전야 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뭐가 있죠? 성탄 감사 예배와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7명이 세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리가 세례식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복음이 심겨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세례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 성탄 행사에 참여해 주세요. 성탄 전야제 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한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시고,
또 세례식 가운데 참여하셔서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도 있으니까 낮에 성탄 감사 예배 드렸으니까 수요 예배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수요 예배도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가족 교육 오늘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족들이랑 인사하는 동안 밖에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새가족들이 인사 끝나면 새가족 3주차 교육 바로 할 테니까 여러분 앞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탄 세례식 그 교육은 4시에 밑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그 성경 공부실에서 진행되니까 여러분 세례 교육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오늘 꼭 받으셔야 됩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시부터 성탄 전야 행사 세팅과 리허설이 있어요. 근데 세팅을 3시부터 4시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서 셀모임 하는 거는 크게 방해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뭐 신경은 쓰일 수 있으나 그런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셀모임 하시고 그렇게 같이 셀모임 하시다가 은혜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소식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소식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당신이 나의 표적입니다. 시작. 당신이 나의 표적입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저와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 만나는 저와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식을 소식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복된 소식 가운데 참여하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부 예배 예배자들과 우리 청년들과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